오늘 우리가 아간의 실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간은 지난 주일에 얘기한 그 라합과 매우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라합을 생각할 때 라합은 여리고에서 멸망받을 창녀였는데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고요. 오늘 아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리고 전투가 끝난 이후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러 가지고 그와 그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이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엄청난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인생, 아간의 실패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텐데, 아간의 인생을 보면 자기도 망하고 자기 집도 망하고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패배하게 만든, 그래서 오늘 이 아간의 실패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어서 위인전에는 그 인생의 단점이 별로 기록이 안 되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위인전을 사주셨는데 한국 위인전, 세계 위인전 15권, 12권, 과학 전집도 사주셨는데 안 읽었습니다. 과학 전집은 진짜 안 읽었어요. 왜? 저는 그래서 본래 이과는 아닌 것 같아요. 과학 전집도 사주셨는데 안 읽었고, 위인전은 최영 장군, 이순신, 강감찬, 헬렌 켈러, 시바이처, 간디 이런 사람들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위인전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아주 남달랐다, 떡잎부터 될성 싶은 나무로 걸었다, 이런 얘기가 가득 나오고요. 위인전에는 그 사람의 단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다 기록됩니다. 다윗마저도 치명적 약점이 2번 기록이 됐고, 그래서 그의 인생의 실패를 굉장히 가감없이 기록을 하는데, 오늘 이 아간의 실패는 너무 치명적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은 인생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인생이 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아간의 실패에서 이거를 정반대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간은 아마 자기가 이 사람이 모태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간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아마도 40살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야 기간이 40년이니까요. 그리고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정복이 여리고가 막 시작이 됐으니까 아간은 지금 40이 안 됐어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그는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리고 주님이 마련하신 생수를 마시면서,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죠. 그리고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간이 여기서 실패하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치명적인 실패로 끝나버린다는 것이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자기도 망하고 자기 집도 다 망하고, 그래서 제가 라합과 아간을 대조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라합은 멸망의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집도 구원받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왔는데, 완전히 이 그래프가, 아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고, 우리 요단강 건넌 거는 여러분 각자 이제 묵상해야 되는데요. 요단강 건널 때 그 제사장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물속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요단강 물이 그때 넘실넘실했다고 그랬습니다. 홍해바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갈라주셨어요. 근데 요단강 때는
너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가 그 십계명 돌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돌판이 있고 그것을 박스로 했으니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 그냥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요단강을 갈라주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는 일,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멸망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 아간의 실패가 두 가지의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그가 묵상에 실패했어요. 묵상.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하신 능력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텅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탐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무절제로 실패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텅 비어 있으면 그 사람은 말씀의 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끌림, 자기의 탐욕, 욕심에 이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묵상의 실패는 반드시 절제의 실패로 들어갑니다. 절제의 실패로 그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집도 망하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아이성에서 대패하는 일로 끝나버리고, 오늘 이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말씀 봅시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네.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죠? 너는 왜 온 우리를 괴롭히느냐? 우리를 괴롭게 했다. 이게 아골이거든요. 아골, 괴롭힌다. 고통, 아골.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아골. 그래서 아간이 죽은 곳 거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그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이게 아골 골짜기가 골고다. 우리의 모든 고통이, 그 괴롭힘, 그 고통, 그거를 아간이 몸에 지고 멸망한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몸에 지고 죽으셨고 우리는 그 고통과 괴롭힘에서 해방된 거죠. 아간이 이렇게 처참하게, 이거 비슷한 사건이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승리하는 공동체에서 가장 이상한 일이 꼭 일어나요.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묵상의 실패가 어느 정도의 묵상의 실패인지 20절로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아간이 온 백성들 앞에, 이제 여호수아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절.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을 저희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뭐냐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 남김없이 전멸시킨다. 그리고 여리고 성의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의 곳간 여호와의 창고로 넣는다. 너희가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멸입니다. 전멸. 이게 헤렘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은 전멸을 시키거나 아니면 전멸을 시키는 말씀을 어기면 본인이 전멸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셔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을 믿으면 나는 저주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거고, 내가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가 나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가 영원히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전멸이라는 말씀은 가운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패배한 이후에 여호수아를 심각하게 질책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아이성에서 패배한 거를 이방 민족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막 항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차갑게 일어나라. 이스라엘이 내게 죄를 지었다. 죄는 누가 지었냐면 아간이 지었어요. 아간 한 사람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지은 죄를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셔요. 이것이 이제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영적으로 일어섰을 때 그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고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떨어질 때도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아간은 무슨 일에 실패를 했냐면 6장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 PPT는 없을 거예요. 6장 18절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꼭 자기 성경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없는 분은 스마트폰으로라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장 18절. 이 말씀을 아간이 묵상하지 않은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전투에 들어갔을 때 승리할 것인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전리품, 그러니까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 그러니까 이 전멸 헤렘이라는 거는 전멸을 시키는 게 하나님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성경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타락과 부패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토하실 정도였다 그랬어요. 토하실 정도. 그 중에 이제 가장 부패한 게 성적인 타락이었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이 전멸해야 될 것을 손을 대면 그가 전멸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가 전멸시켜 바치는 그 제물을 누군가가 손을 대면 이스라엘 전체가 너희들 때문에 전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전리품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간이 여호수아 군대로 쳐들어갈 때 이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한 거를 기억을 못해요. 내가 이 물건을 손을 대면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할 것인데 내가 이것을 손을 대면 나는 전멸된다. 그러니까 내가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못해요. 말씀이 그 마음속에 저장이 안 된 겁니다. 저는 아간이 이 말씀만 기억을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간은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승리한 군대에 아간이 소속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여리고 전투에 승리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여리고 싸움에서 이겼는가를 묵상을 하는 일도 안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전투를 이기는 방법, 제일 먼저 말씀하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리고성을 매일 돈다 그랬어요. 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고대의 전쟁, 뭐 헬라, 로마의 전쟁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 말씀 하셨는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하나님 여리고 싸움을 하는데 그 돌아서 어떻게 멸망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안 돌았으면 여리고는 안 무너집니다. 매일 전체 12지파가 한 번씩 돈다. 여리고 군대가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되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되게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매일 한 번 돌았죠.
그리고 7일째 되면 몇 번 돌아요? 7번 돌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나팔과 함께 소리를 쳐라.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진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절대로 너희 힘과 너희 군사적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잖아요. 할례. 여리고 싸움 하기 전에 이스라엘 전체 남자가 할례를 하게 했어요. 할례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또 나왔을 때 여호수아가 내가 총사령관인데 너 누구냐 하니까 여호와의 군대장관 네가 총사령관 아니다. 내가 총사령관이다. 너는 신을 벗어라. 신은 종들이 벗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싸우시는 전투고 여호수아는 그 종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종으로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들어가고 아간도 들어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싸워서 다 승리했단 말이에요. 아간이 우리가 여리고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 사실을 묵상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명상하고 묵상은 다릅니다. 명상도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명상, 그 불교에서 참선할 때 명상하고 동양의 인도 쪽에서 항상 명상을 합니다.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합니다. 저는 안 해봤지만 명상을 했을 때 그 명상이 깊이 들어가면 초능력도 나오고요. 그 온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명상이 깊어진 사람이 이렇게 그 치유를 하면 여기에서 열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막 벌벌 부르르 떨면서 치유되기도 하고 별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명상은 굉장히 사실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동양 명상은 묵상하고 다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저장하는 일. 묵상은 채우는 거예요. 명상은 비우는 겁니다. 무념무상으로 비우는 거예요. 잡념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108번뇌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용히 마음을 비우는 게 명상이고,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찬들 중에 명상의 기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묵상을 하면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수도사들은 그 이런 기법을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관상기도 뭐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관상기도. 기도를 하는데 관상기도라는 것은 동양적 묵상의 방법을 채용을 해서 좀 신비하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방법인데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김병 집사 기도를 했지만 배드 뉴스가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굿 뉴스로 그것을 초토화시켜서 내 속에 굿 뉴스, 복음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일, 이 묵상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음식을 먹듯이 먹는 겁니다. 먹고 잘근잘근 씹어서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소화가 돼요. 이게 묵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통제해서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거를 마치 그 망치로 못을 때리듯이, 못을 한 번 치면 쏙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치고 또 치고,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이 못을 치면 못이 막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잘 그대로 박아서 적어도 못 하나를 치려면 적어도 10번 이상 때려 박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그 배드 뉴스가 가득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존감이 어릴 때부터 높은 아이가 있습니까? 태어났는데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이 다 낮아요, 우리는.
자존감이 뭐냐면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소중하다고 여기는 만큼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태어나서 어린아이인데 자존감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어디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걸 부모가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너는 진짜 소중한 아이다. 너의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해. 그래서 정말 소중하게 여겨줘야지 그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소중하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빠지는 것은 우울증의 다른 말은 낮은 자존감 현상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가찮은 존재인가가 날마다 묵상이 되는 그 증상이 우울증이거든요. 어제도 제가 누군가하고 그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살은 화가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슬픈 일이 있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자살은 우울증이 아니면 자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울증은 낮은 자존감 현상이에요. 근데 이런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되게 학대하고 무시해요. 사람의 그 가치가 얼마나 하잘것없는가를 자기가 생각하니까, 나도 하잘것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학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교만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가. 우리 부모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 것을 끊임없이 묵상해서, 그래,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내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지.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라는 것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 묵상을 하는 일을 실패를 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이성 패배의 주 원인이 아간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묵상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싸늘하게 얘기하셨는지 몰라요.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여러분, 이상하게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복수로 얘기하셔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해요.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은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이게 이제 아간이 훔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거짓말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12절. 그 결과가 뭐예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뭡니까?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아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가 가나안의 중부전쟁이거든요. 좀 지나면 가나안 남부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북부전쟁이 나옵니다. 그 북부전쟁, 남부전쟁, 중부전쟁을 다 정복해야 되는데 아간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간 오늘 쳐 죽이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가나안 정복전쟁 끝입니다. 아간이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저는 전혀 몰랐을 거라 봅니다. 아간은 오늘 자기가 멸망이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다고 봅니다. 이 말씀 묵상에 실패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여리고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가?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도 계속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의 전투에서 수없이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쓰러졌다 일어났다 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온 거는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예배에 온 것이거든요. 이 전투에서 내가 10대, 20대, 30대 어떻게 일어났을까? 일어나는 게 승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와주셨구나.
저는 이번에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제 인생에 그 수술이 처음이어가지고 이게 15분이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될지 이 눈동자를 뒤집어 까고 그 눈동자를 어떤 분이 저한테 백내장 수술 그 눈알을 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래서 아니 그렇게 엄청난 얘기를. 그래서 눈알을 빼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집어넣고 그런 줄 아는데요. 전 좀 약간 긴장한 상태로 들어갔는데 그 눈만 놔두고 이제 파란 걸로 다 덮고, 그리고 아주 의사가 굉장히 아주 그 섬세하게 와가지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안약만 넣으니까 원식경이 다 살아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갈 때 눈을 째는 거거든요. 이때 혹시 통증이 있지 않을까? 근데 통증이 없었어요. 놀라운 거는 백내장 수술에는 통증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끝나고 났으니까 끝나고 났을 때도 혹시 통증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끝나고 나도 통증이 없어요. 눈을 쬐는데 통증이 없어요. 좀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 하고 애꾸눈이 돼가지고 이제 한쪽은 살았고, 그 다음 또 가니까 또 한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백내장 수술을 제가 했다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했더니 백내장 수술을 한 사람들이 다 나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는 1시간 넘게 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오른쪽 하고 2주 지나서 왼쪽 하고, 어떤 분은 한 달 동안 요양을 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는 진짜 가볍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중에는 이제 크고 작은 엄청난 수술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15분 수술 들어간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술을 들어갈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을 좀 했어요. 그때 수술하고 입원하고 수술하고 입원하고, 그리고 결국은 돌아가실 때 어떤 생각으로 주님 앞에 갔을까.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진짜 어떻게 나를 그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는가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묵상을 실패하면 정말 그 원망과 짜증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아가는 지금 자기가 오늘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을 몰라요. 아간 때문에 자기 가족이 다 끝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아이성이 패배한 것도 몰라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묵상에 실패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얘는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내고 막 불안하고 견딜 수 없이 막 인생이 힘든데, 그가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텅 비어서 들어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게 없는데 무엇으로 힘을 내서 사냐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실패한 것도 묵상의 실패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녕 죽는다. 그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귀가 와서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때 만약에 하와가 묵상을 하고 있었다면, 아니야 사탄, 너 말은 거짓말이야. 이걸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 이거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고, 따먹으면 나는 죽는다고 했고, 이거는 멸망이야 라는 말씀을 대꾸할 만한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아담은 또 어땠습니까? 이거 따먹으면 좋다고 저 뱀이 얘기했는데 나 먹어보니까 되게 좋은데 우리 탐스럽다 먹어라 하니까 또 덥석 먹고, 이거를 먹었냐 안 먹었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 속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와 속에도 없었고, 그게 우리가 지금 이 타락한 후에의 삶을,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저장하고 있었다면 인류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네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돌이 또 떡이 되게 해보고 뭐 별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 3번 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올해 절대로 묵상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묵상에 성공하면,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면요,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아간은 지금 묵상에 실패해 버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탐욕을 절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간의 실패는 묵상의 실패이고 절제의 실패입니다. 21절로 한번 가봅시다. 21절. 아간 여호수아 앞에 얘기한 겁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에 나간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탐이 나죠. 보십시오. 그 물건을 저희 장막 안쪽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금덩이, 금은, 그리고 외투, 신할산, 메이드 인 신할. 이거 탐이 났는데 내가 이걸 가져가야 되겠어 할 때 6장 18절 19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 물건을 손대면 진멸한다, 이 말씀이 생각났다면 가져갔겠습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이거를 하면 나는 멸망한다.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손대면 누구든지 그는 진멸한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것을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 탐욕이라는 것은 묵상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나와버립니다. 자동적으로. 뭐를 아간은 그렇게 탐욕을 가졌을까요? 금, 은, 그리고 외투. 우리가 이 신할이라는 게 바벨론 제품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벨론 제품이 엄청 화려하고 우리로 말하면 되게 값비싸고 정말 멋지게 생긴 그 돗바, 외투. 아마 그것이 금장색에다가 그 전투에도 입을 수 있는 엄청 화려한 갑옷 같은 외투가 아니었을까? 이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하고 싶은 거, 내가 진짜 사고 싶은 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나가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진짜 뭔가 과하게 내가 하고 싶거나 과하게 갖고 싶은 거는 내 속에 결핍을 채우려는 보상체계입니다. 내가 이게 너무 내가 없었어. 상실감. 나는 엄마 사랑이 너무 없었어. 엄마 사랑을 뭘로 채울까? 옷을 사야지.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옷을 백화점에 가서 사면 엄마의 사랑에 결핍된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건 전부 착시 현상입니다. 모든 중독은 다 과도하게 내가 보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아가는 이런 그 좀 약간 화려한 것에 대한 그 보상을 좀 받고 싶은 그게 있었나 봐요. 내가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막 추레하게 그 무슨 옷을 입고 샌들도 신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죠. 그 신명기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가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40년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또 묵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은 화려한 옷들이 많고 금이 있고 은이 있는데 내가 가나안에 가면 그걸 가져가야 되겠어. 근데 진짜 이제 승리한 군사로 들어가서 보니까 보물창고에 있으니까 이걸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와도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났을 때 너무 탐스러웠다고 그랬잖아요. 절제를 못 합니다. 절제의 실패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의 실패로 피할 수 없습니다. 아가는 이게 심취한 게 좀 화려한 거를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절제가 아니면 무절제죠, 무절제. 무절제의 상황은 묵상의 실패로부터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과하게 하려고 하는 거를 내 주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눈치챕니다. 자기는 몰라도, 내가 얼마나 과한가를 자기는 몰라도 주변은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해서 뭔가를 많이 얘기해요. 내가 과학에 심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내 모든 삶이 그쪽으로 가요. 제가 한동안 당근 중독에 빠졌을 때 스마트폰을 열면 나도 모르게 당근 쪽으로 가요. 이거 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관함 있잖아요. 저장해는 언젠가 사야지. 그리고 또 그런데 이게 좀 생각보다 좀 비싼 것 같아요. 이게 한 2만 원이면 좋을 것 같은데 4만 원 돼 있어. 사고 싶은데 4만 원. 이거 비싼데. 그러면 이제 슬쩍 좀 싸게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말도 해보고.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럼 이 사람 안 된다 그러네. 근데 한동안 매일 가가지고 거기서 우수 고객으로 뭐 금딱지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당신 요즘에 너무 과한 것 같아. 뭐가 과해 이게. 지금 살 거 사는 거야. 절제의 실패죠. 아가는 지금 당근 중독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텅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케어하고 이 셀프 러브, 이기심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는 이 절제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셀프 컨트롤이 절제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 중에 이것이 가장 높은 단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의 절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계신 열매예요. 성품이에요. 그래서 절제는 뭐냐면 절대 과하지도 않고 절대 모자라지도 않아요. 아주 적절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충분한 사랑과 적절한 훈육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충분한 사랑이 결핍되거나 과도한 훈육이 들어가면 아이들은 마음이 상합니다. 과도한 훈육은 아이들이 마음이 상하고 그건 훈육이 아니에요. 엄마가 짜증내는 거고. 그러니까 훈육이 없으면 아이들이 천방지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하면 아이들이 노여워하고요. 부족하면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훈육을 하실 때는 정말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이게 적절하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적절해요. 적절한 거를 우리는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균형이 맞으니까요. 내가 어느 것에 균형이 안 맞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가? 그리고 배우자하고 같이 얘기해 봐야 돼요. 여보, 이것이 당신이 볼 때 적절한 것 같아? 그때 상대방이 아니야, 좀 과한 것 같아.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좀 과하구나. 그리고 좀 가까운 목장 식구들이나 친구들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내가 요즘에 뭐에 과한 것 같아? 라고 물어봐야 돼요. 이게 절제의 열매인데 아간은 이거를 실패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간을 여호수아에게 오늘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 이 아간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입니다. 그래서 아간은 반드시 오늘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갖고 옛날 성경은 제비를 뽑았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주사위를 던졌는데 12지파에서 한 지파를 뽑고 던지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색출하시는 건데 한 지파에서 한 족속을 뽑고 한 족속을 가지고 또 제비를 뽑으니까 한 지방이 나오고 지방이 딱 나와서 아간이 딱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와라. 너 무슨 일을 했냐. 그러니까 아간이 오늘 하나님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땅속에 이거를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오늘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돌로 치고 불살라서 아골 골짜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라합과 아간을 계속 대조해서 묵상을 해보고 싶어요. 라합은 어떻게 해서 멸망의 성 여리고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 전체를 구원했는가? 아간은 어떻게 해서 여리고 승리까지 왔다가 거기서 그날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가? 라합은 여리고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식, 출애굽한 일, 광야를 통과한 일, 그리고 요단 동쪽에서 아모리 왕들을 죽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식을 계속 묵상해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묵상을 하는 거예요. 결국 묵상에 성공해서 라합은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겁니다. 라합은 아마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큰 보상을 받을지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라합이 내가 다윗의 조상이 내가 창녀인데 내가 다윗의 조상이 된다는 것,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에 그 글이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황송무지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처참하게 끝나는 사람이 아간입니다. 불로 태우고 돌무더기를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24절 26절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노를 하시고 계셨고, 아이성 전투는 패배했고, 만약에 아간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이성 전투 이후의 모든 전투가 다 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간의 실패를 내 삶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구나. 묵상에 실패한 내 지난 날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이 묵상에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묵상에 실패하면 절제의 실패로 들어갑니다. 절제의 실패로 들어가면 그 인생의 실패로 들어가고, 자기만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 전체를 실패하게 만드는데 장본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저장하십시오. 내가 맛있는 밥을 먹을 때 꼭꼭 씹어서 먹어서 소화를 시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꼭꼭 씹어서 소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내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그 말씀의 힘으로 내가 사는지를 보시라고요. 이게 묵상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바람결에 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지 않으면 묵상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서 묵상에 실패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에 실패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 다람쥐가 도토리 모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모아서 내 속에서 말씀 묵상으로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 상태, 창고에 텅 비어있는 것처럼 내 영혼에 말씀이 텅 비어있는 상태, 그거는 패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말씀 묵상에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에 성공하시면 절제에 성공하시고, 그러면 라합처럼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42장입니다.